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16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천국에서 귀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꼬마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 만난 너희가 참 복이 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너희가 만난 부모님을 만난 게 복이 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에게 좀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자식을 향해 부모에게 중요한 건 자식의 교육 중요하죠. 또 자식의 건강, 이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과 건강이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들이 자식의 교육, 자식의 건강만큼 신앙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전 진짜 그런 부모를 만난 분들이, 그런 부모를 만난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잘 만난 아이들 같아요. 자식의 교육만큼 신앙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자식의 건강만큼 신앙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부모,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복이 있는 것은 영혼을 잘 만난 몸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만나야 이 몸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젊음이 있고 성별, 부, 명예를 가졌어도 성령을 모시지 않는 몸은 부활을 못합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는 영혼은 이 몸이 부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몸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이 주인이 되면 육신의 사람이래요. 그에겐 사망이 있대요. 그래서 영의 주인이 되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래서 육신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도 영혼을 잘 만나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이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죄 다 짓고 사는 영혼 만나면 육신도 나중엔 고생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도 부활하게 되고 지옥에 갈 사람도 부활하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 잘 만난 육체는 영원히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 잘 만난 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같이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 잘 만난 몸도 복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천국과 지옥은 제가 좀 현실적으로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나 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두렵고 죽고 싶었던 순간이 있어요. 정말 저도 힘들 때는요,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요, 하루에 진짜 막 몸무게가 쭉쭉 빠져. 먹는 거는 고사하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정말 온몸이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죽고 싶다. 어떻게 좀 도망가고 싶은 거야.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어요. 좀 진짜 아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죄만 안 된다면 진짜 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그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죽고 싶을 때 그 순간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게 지옥 아닐까요? 그 순간이 그러한 것이 지옥이 아닐까? 그럼 반대로 이 세상 살 동안 진짜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정말 평안할 때가 있어. 야, 내 인생에도 이런 때가 오는구나.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야,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기쁨이 있구나. 제 개척하고 가족끼리 상해서 이제 식사하는데요. 야,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개척 시작하면서
가족끼리 언제나 같이 앉아서 함께 기쁨으로 상을 먹고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기쁨 누리는데 그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평안할 때, 가장 기뻤을 때 그 마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죽지도 않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분명히 아까 김동호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산대요. 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 벌써 천국을 경험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지옥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 정말 지옥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정말 천국 같단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이 이게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야.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든지 아니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든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옥은 절대 가지 말자.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한 명의 성도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지옥이라는 곳은 절대 가지 말자. 오늘 세 목사님은 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거나 또 하셨던 분인데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도 드물게 이 세 분은 다 존경받고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세 분은 천국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동호 목사님은 내세가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다. 저는 이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내세가 없다면 목회는 안 해요. 열심히 안 살아요. 살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내 감정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 세상이 끝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천국이 있으니까 제대로 목회하려 하는 거고 천국이 있으니까 좀 잘 살려고 힘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세를 믿는 사람은 현실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김병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노래방이 즐겁고 여전히 클럽이 즐겁고 여전히 술 마시는 게 좋고 게임하는 게 좋고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 만약에 천국을 가면 행복할까요? 천국에 노래방이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천국에 클럽이 있을까요? 천국에 술이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행복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천국의 성향과 맞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김문우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암행어사 마패 숨기고 출두 전까지 누가 수비 건다고 뒤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임했으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소리도 크고 힘도 세요. 예수님 아니면 그렇게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참고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패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린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 그러잖아요. 죽음은 반드시 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음은 반드시 와요. 계시록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계획을 하든 어떤 여러분 집을 사건 차를 사건 뭐를 사건 비싼 옷을 사건 그거는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아는 바라는 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미움을 확 가지고 살아. 아무개만 보면 확 너무 미워. 얘 화가 부글부글해.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자마다 영적으로는 살인하는 자인데
이 마음속에 미움이 우글우글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생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을 내고 단물을 낼 수 있어요? 쓴물 나는 노는 쓴물 내는 거고 단물 나는 샘은 단물 내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대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그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 남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과일을 맺으면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 분노, 탐욕 가득해 이 마음에. 그런 사람이 천국과 영생이 공존할까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성경에 안 된대죠. 두 법이 공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미움과 분노나 교만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천국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가 승해지면 하나는 쇠해지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이 마음속에 왜 여러분 이런 욕심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변하는 거죠. 10년 전과 5년 전에 비교하면 그 전보다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전 앞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좀 더 나아지고 싶어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게 임할수록 죄의 권세는 점점 세해질 거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승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가 승하면 하나는 쇠해져야 돼. 하나가 승하면 하나는 또 쇠퇴해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함께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선택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평안해질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누가 믿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방법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할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천국은 외형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곳이에요. 화려한 곳이에요. 멋있는 곳이 분명해요. 우리가 보았던 그 무엇보다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곳이 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한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래요. 지금 아바타 2가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용이 좋냐? 나온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왜 봤냐고 물어봤어요. 1000만이 넘게 봤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역사상 만드는 영화 중에 제일 흥행했어요. 뭐 내용이 좋냐? 거기에 감동이 있냐? 본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영상미가 좋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3시간이 넘는 영화지만 그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단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은요, 아름다운 것을 동경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꼭 가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천국은 내적인 면으로는 어떤 곳일까? 내적인 면으로 죄가 없는 곳이에요. 악이 없는 곳이에요. 불안,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부자는 걱정 없을까요? 제가 아는 부자들도 많은데요. 걱정 많아요. 가졌으니까 더 걱정이 많더라고. 그거 지킬래니까 걱정이고 쓸래니까도 걱정이고 참 부자들도 걱정 많더라고요. 그럼 권력,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더 그 자리 지킬래니까 힘든 거예요. 불안하다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 그럼 연예인들은 인기 먹고 사니까 항상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항상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늘 그들도 불안, 걱정, 고난, 근심, 염려 다 가지고 살아요. 이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너 없을 것이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즉 이곳에는 누가 해를 받거나 상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철학,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다툼은 날 일이라면 안 해요. 아무리 그게 유익이 돼도 그냥 없애는. 제가 주방하면서도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 문제가 남다면 전 주방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걸 왜 해요?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그때는, 그 순간까지는 저는 이런 일 안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 가장이 어떤 분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어떻게 그곳에 해함이 있고 상함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해함도 상함도 난 없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멋있잖아요. 전 이게 더 좋아. 전 개인적으로요, 아름다운 거는 뭐 좀 이렇게 사람이 자꾸 보면 이것도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죄, 악, 배신, 고통 이런 게 없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전 이래서 천국이 좋아. 설레요.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 크리스탈 컵 같은 곳이에요. 투명하잖아.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 요즘은 전화 메시지 와도 함부로 열어보지도 못해. 여러분, 이 세상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돼요. 귀가 닳도록 듣던 말이 뭐예요? 사람 믿지 마라. 우리 이은영 장로님의 명언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늘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때 좀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다 세워드리고 높여 다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야, 이게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여러분, 항상 교회 성도들 지키기 위해서 지금 경계 늦추지 않아요. 항상 긴장합니다. 교회 오래 비우지 않아요. 항상 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왜? 영혼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이 너희는 깨어 있으래잖아요. 영적으로 파수꾼 쓰래잖아요. 세상에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 찾는다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천국 가서 구원받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경사야. 한 가문의 축복이야. 여러분, 한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가벼운 일이에요? 절대 작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좀 어떨까요? 허리 좀 풀어도 돼. 느슨해도 돼. 긴장을 좀 풀어도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좋은 곳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아주 조금 더 중요한 말씀, 천국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깊은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에게는 권세가 있어. 무슨 권세?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권세가 토기장에게 있다 그러셨어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인으로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주여 주여 부르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게 내 양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이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 어떤 신앙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있고 유명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사회적 명예 있으면 좋고 위대한 사람도 하나 교회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 큰 그릇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그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같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 한 구절이지만 엄청난 말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세상에서는 주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그러니까 귀하게 여김 받는다는 거지. 뭔가 명령하고 뭔가 여러분 주관하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야. 그러나 26절 27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도 다 아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개념이 다른 곳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이 세상의 법이 천국에도 통용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대. 이 세상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나는 너희에게 지금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섬기는 자가 인정받는 나라예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천국에 가면 좀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상이 다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게 한다는 거야. 겸손은 존귀하게 하는 앞잡이다. 세상은 교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좀 가져가지고 어깨 힘주고 뭐 이렇게 다니면 좀 매력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때요 젊은 사람들 나쁜 남자들이 유행했어. 뭔가 좀 뭐 박력 있고 그때뿐이야. 제 청년부도 한번 했는데요 고생해요. 그거 나쁜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나쁜 남자 좋은 게 아니에요. 평생 사람 힘들게. 천국과 세상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전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자. 여러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 성도는 다 귀해요. 그러면 여기서 귀하다라는 개념은 뭘까? 뭐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긴다. 뭐 좀 특별하게 여긴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는 개념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을 보면 느끼겠어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다 귀해요. 자녀들 뭐 있으면 안 귀한 자녀가 어디 있어? 자녀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자녀가 있어. 40, 50 돼도 걱정이야. 저거 언제 하나 늘 불안해. 늘 기도거리야. 늘 그냥 걱정이 돼. 그런데요 또 한 부류는 자기 앞가림은 하는 자식이 있어. 쟤는 어디다 놔둬도 자기 앞가림은 할 거야. 그런데 마지막 한 부류는요 부모에게 자랑거리요. 가는 곳마다 자랑해. 부모에게 면류관 같아.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 성도들이 아유 오늘은 저분이 나오실래나. 그래도 주일인데 주일은 지켜야 되는데 주일은 지켜야 구원을 받죠.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아유 오늘은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오늘은 제발 좀 나오셔서 예배 주일 좀 나오시고 그 마음에 그것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그냥 늘 걱정되고 불안한 성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영적 관리는 자기 영적 관리는 잘하는 분이 있어. 그냥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 시간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생활도 잘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는 잘하는 분이 있어. 그런데 한 분은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어. 교회 안에도 정말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 목사보다 나 어떨 때는
정말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하고요. 정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눠도 선한 영향력,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도 제가 천국은 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냥 자기 앞가림은 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기만 하셔도 기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래요. 그런데요, 섬기는 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섬기면 무시받을 각오를 해야 되더라고. 참 섬기는 게 좋은 건 맞는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섬기고 좀 약자 같아 보이면 깔보더라고, 무시하더라고. 이 세상에선 그래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10분이라면 좀 영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아는 분들은 10명 중에 두세 명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더라고. 귀하게 바라봐. 야, 저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저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 목회를 좀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가 보여요. 여전히 여러분 자세하고 무시하고 자기 이름 딱 내세우면서 깔보고 하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점점 변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야. 그 안에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40년 동안 기자 생활하시다가 이제 목회자, 이제 기독교 작가 하시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필립 얀시가 기자 생활하면서 약 8,000명을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 8,000명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랑이 끊이지 않아.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아야 되고 섬김받아야 돼.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랑 좋아하고 무엇인가 말을 해도 최대한 부풀려서 얘기해. 뻥이 좀 심한 거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분이에요. 나는 늘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있대. 그분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 분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두 부류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류인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섬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귀하다는 건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중히 여긴다.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그를 존중하겠다. 하나님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전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부로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함부로 안 하세요. 존중하세요. 하나님이신데도.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깔보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야. 제가 기관 사역을 할 때요, 연말 연초 되면 목사님들 모시고 큰 행사를 해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씩 그랜드홀 해가지고 그렇게 또 행사를 주관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보면 목사님들도 두 부류야. 섬김 받는 게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기업 사장님이에요. 어깨 딱 젖히고 다리 딱 꽂고 상 갖다 놓으라 이거야. 뭐 좀 갖다 드리면 좀 옮기시면 되는데 딱 사장님이야. 그리고 전도사님들 젊은 사역자들이 봉사하면은 한 마리 이것 좀 갖다 놔. 왜 이건 이렇게 해? 야단쳐요. 반말 짝딱하고 야단치고. 그런데요, 교회 규모를 떠나가지고 섬기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연세 많았고 지위 있어도 매너 좋아요. 젊은 종이라고 깔보지 않아요. 존중해요. 배려가 있어. 섬김이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냥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비유로 말씀하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나쁜 것 배우지 말고 내가 길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쁜 것은 잘 배우거든. 그러니까 그런 길 가지 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야 아버지의 날에 천국에서 너희가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 개념이 다른 나라예요.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인정받는 나라고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영광을 받는 나라예요. 제가 아침에 한 6시쯤 오늘 또 출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몇 년이나 할까? 한 20년 하겠지? 은퇴 막 해도 우리는 이제 75세가 은퇴니까 한 20년 하겠지. 그 은퇴해도 만약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기도 사역하면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도나 목회에 기도하면 한 30년 살겠지. 그 30년이 300년, 3000년, 3억 년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잘 살자. 제대로 살고 이 세상 떠나자.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목회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천국도 살아보고 지옥도 살아보잖아요.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죽음 이후에는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섬길 때 주의할 점이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섬기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섬기는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가짜야. 그런데 진짜 기쁨은 섬기는 게 목적인 분이 있어요. 이걸 할 때 하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쌓여진다.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섬기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으면서 기쁨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또 이것은 하늘에 쌓여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춰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때가 이르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옳고 그렇다, 저 사람이 뭐 하나님께 참 일꾼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속의 의도와 이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린 이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날이고 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에 우리 영혼의 본향 천국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화 아바타 같은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영원히 살아야 될 공간이라는 거,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천국인 나 사모해 가고 싶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거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난 또 하나님께 좀 귀히 여김을 받고 싶어. 저는 모욕받는 게 싫어요. 제 자식들이 멸시받는 게 싫어요. 물론 그래도 여러분 견뎌야 되지만 그래도 모욕받고 수치받고 멸시받는 건 가슴 아픈 일이야. 저는 하나님께 그런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함께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광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